고요한 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 광활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이 거대한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2600여 년 전 한 위대한 스승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본 우주의 신비로운 구조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엄한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청합니다. 이 영상의 공유는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되며,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붙다가 본 세상, 그 위대한 우주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 즉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중생세간입니다. 바로 감정과 의식을 가진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기세간입니다. 이는 그릇 기자를 써서 그 모든 생명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그릇, 즉 우주와 자연환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와 그 존재가 살아가는 터전,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우리가 아는 세상을 이룹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 중생세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생이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말합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과 동식물뿐만이 아닙니다. 불교의 시선은 저 멀리 광활한 우주까지 뻗어나갑니다. 어쩌면 다른 행성에 존재할지도 모를 외계 생명체까지도 모두 중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영화 E.T.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습과 형태는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육도윤회의 세계, 즉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천상의 세계에 속한 모든 존재들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나는 끝없는 생멸과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12연기라는 심오한 가르침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거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 시간의 흐름과 변화, 즉 무상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 다르며 내일의 나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의 삶의 본질을 한 글자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로 괴로움입니다.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2600여 년 전 시다르타 태자가 성문 밖에서 마주한 세상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늙고 병든 사람들, 싸늘하게 식어가는 주검, 그리고 약한 벌레를 낚아채가는 새의 모습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고 결국에는 쓰러져가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현실 인식이 아니라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진실의 직시였습니다. 이 고통의 현실을 바로 보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소멸시키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세간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이 고통의 실상을 깨닫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라는 부처님의 간절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
우리 중생이라는 배우들이 살아가는 거대한 무대, 기세간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기세간은 중생들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 즉 이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2600여 년 전 불교 경전에서 설명하는 우주의 구조와 생성, 소멸 과정이 현대 과학의 이론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불교의 우주론에 따르면 이 우주는 3000대천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우주가 실은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들의 집합체임을 의미하는 장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하나의 3000대천세계는 한 분의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시는 교화의 영역, 즉 일불국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1세계 또는 1수미세계라고 합니다. 하나의 세계는 그 중심에 수미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솟아있고 그 주위를 동서남북 4개의 대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찰의 큰 법회에 참석했을 때 스님께서 축원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여기서 남선부주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남쪽 대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불교의 거대한 우주관 속에서 우리의 현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세계가 1000개 모이면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그리고 중천세계가 또다시 1000개 모이면 마침내 대천세계가 됩니다. 천이 3번 겹쳐졌기에 3000대천세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하나의 우주에는 약 10억 개 혹은 그 이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무한한 우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생이 생로병사를 겪듯 우주 또한 생성되고 머무르며 무너지고 텅 빈 상태로 돌아가는 거대한 순환을 반복합니다. 이를 성주괴공이라고 합니다. 성은 우주의 탄생입니다.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거대한 에너지의 폭발로 우주가 시작되고 팽창하는 단계입니다. 주는 그렇게 생성된 우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수많은 별과 생명체가 번성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주의 시기 후반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괴는 우주가 서서히 파괴되고 붕괴하는 과정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도 작은 의미의 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의 단계에 이르면 모든 것이 흩어져 본래의 텅 빈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그 깊은 공 속에서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킬 에너지가 다시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주는 성주괴공의 영원한 윤회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미산은 고대 인도인들의 세계관에서 세상의 가장 중심에 솟아있는 신성한 산입니다. 실제 히말라야 산맥을 모델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금, 은, 유리 등 4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찬란하게 빛난다고 묘사됩니다. 이 수미산의 가장 아래 깊은 땅 속에는 지옥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간계는 수미산의 아랫부분, 땅을 딛고 살아가는 곳에 위치합니다. 수미산의 중턱에는 동서남북 각 방위를 수호하는 사천왕이 머무릅니다. 사찰 입구에서 이염 있는 모습으로 절을 지키는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미산의 정상에 오르면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제석천이 다스리는 곳으로 33개의 각기 다른 천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33천이라고도 불립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다르타 태자를 낳고 이래 만에 돌아가신 마야 부인이
다시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신통력으로 이 도리천에 올라가시어 석 달 동안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셨다는 효심 깊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도리천 위로는 더욱 높은 하늘 세계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중요한 곳은 바로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은 만족을 아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하늘입니다. 이곳은 장차 부처가 되실 보살, 즉 일생보처보살이 머무르며 인간 세상에 내려갈 때를 기다리는 정토입니다. 현재 도솔천에는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보살께서 머물며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 과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솔천에 머무르셨습니다. 호명보살은 도솔천에서 수많은 천인들에게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펴시며 마침내 인간 세상에 내려가 깨달음을 이룰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가 이르자 보살은 슬퍼하는 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려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그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대들도 나와 함께 서원을 세워 인간 세상에 태어나라. 그곳에서만이 진정한 수행을 통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대한 서원을 남기시고 호명보살은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조용히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가 그리는 광활한 우주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의미를 잠시나마 엿보았습니다. 수억만 개의 세계로 이루어진 삼천대천세계, 그 중심에 솟은 수미산,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해탈을 갈망하는 중생들의 이야기까지. 이 거대한 우주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가, 우리의 번뇌와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이곳 남선부주에서 인간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 같은 일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본 세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통의 윤회 속에서도 깨달음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항상 밝히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의 삶에 늘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